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었어요. 도대체 왜 남자는 머리가 짧아야 되고 왜 여자는 머리가 길어야 될까? 어떻게 뭐 맞춘 것도 아닌데 한참 전부터 그냥 그렇다고 여겼어요. 또 딸아이가 태어나면은 당연히 머리가 길고 남자는 짧아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도대체 그런 섭리가 어디서 왔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과 인간을 만드셨거든요. 근데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새겨 넣으셨어요. 예를 들어 낮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달이 뜨는 것처럼 그게 질서인데, 이 질서가 무너지면 자연의 모든 생태계와 환경이 파괴가 됩니다. 그만큼 질서를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린 학생들이 어른을 공경하는 것도 그냥 생겨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다 질서거든요. 그렇게 돼야만 세상이 유지가 되고 평화롭게 흘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공경치 않고, 어른을 공경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세상의 사람들은 그걸 몰라서 그렇게 산다고 해도 우리는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인간에게도 질서를 주셨는데, 인간의 질서를 준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일단 하나님께 경배할 때 행복하다는 질서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행복할 수 있는 질서가 인간에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질서를 주셨냐면 남자와 여자는 결혼해야 한다라는 질서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할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여자라는 것의 질서가 또 뭐였냐면은 순종과 이런 정결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 항상 여자에게 따라오는 질서였어요. 대신 남자는 그런 여자를 지키고 보호하고 이끌 수 있는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봐라, 남자가 더 대단하다, 여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차별과 차이의 이 구별이 돼야 돼요. 차별은 남성 우월주의를 말하는 거지만 차이는 역할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역할이. 그러니까 우리는 차별적인 삶을 살면 안 되고 각자의 역할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머리의 길이 속에도 질서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일단 신체 구조상 여성이 머리가 긴 것이 맞도록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창조가 됐고, 아까 말한 대로 두 번째 긴 머리의 의미는 순종과 정결의 의미가 있어요. 항상 이게 순종하고 좀 돕고 안에서 좀 내조도 하고 이렇게 좀 평화롭고 분위기가 온유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여성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부합되는 것이 바로 긴 머리예요. 긴 머리. 근데 성경에 남자 중에도 긴 머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었어요. 그 삼손이 머리가 이제 길었는데 그게 머리가 힘의 비결이었잖아요. 근데 그 비결을 타인에게 발설해가지고 머리카락이 잘리면서 결국 죽음을 맞이했던 삼손. 그 다음에 추측컨대 세례 요한이나 사무엘 같은 경우가 좀 장발이었을 가능성이 있대요. 왜냐하면 나시린의 서원을 할 때는 머리에 삭도를 댈 수가 없어요.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런 의미가 있냐? 아까 말한 대로 긴 머리는 정결이에요. 하나님한테 나를 구별되어 드리겠습니다 하는 의미가 머리를 기르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고 막 음식도 절제하고 머리도 좀 이렇게 머리에도 손도 안 대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게 나실인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문화적인 것도 이해를 하고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헬라 지역이나 근동 지역에서는 머리가 긴 여자를 아름답다라고 여겼어요. 우아함의 상징이 뭐냐면
여성의 머리가 긴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본성이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말한 서론을 토대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지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작하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의 아주 명언이었죠. 근데 이걸 보고 우리는 이거는 이제 바울이니까 이렇게 하지.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냐라고 겁부터 먹잖아요. 절대로 나는 닮으면 안 된다고. 나를 절대 닮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많은데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는데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러나 안 돼도 예수님을 닮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노력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말씀을 듣고 찔릴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에 찔림이 없어요. 그래서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여러분이 말씀 듣고 찔리고 자꾸 도전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가슴 속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건 마치 몸의 면역 체계가 싸우는 것과 같아요. 누가 이렇게 긁으면은 살이 일자로 그어지면서 부풀어 오르죠. 그게 내 몸의 면역 체계가 싸우는 건데, 그것처럼 내가 안 되는 인생의 이런 악한 부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싸워서 지금 전쟁 중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2절 말씀,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원래 고린도 교회는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팔을 짚고 싸우고 욕하고 간음하고 이랬는데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그래도 듣고 적용해서 변화를 나름대로 얻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따라와줘서 고맙다고. 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니까 되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3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무서운 말이 나와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지금 여기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은 하나님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이 그리스도고 그 다음이 남자 그 다음이 여자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거 서열이 아니냐, 역시 여자보다는 남자가 앞서 있다, 남자가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아까 말한 대로 차별이 아니라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돼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의 질서가 잡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보완하는 그런 의미이지 결코 차별이 아닌 거예요. 남자는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그런 존재가 남자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남자의 행위로 인해 온 인류가 범죄한 게 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는 존재가 남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질서에 따라서 여자보다 앞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동등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4절,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남자들 중에 머리에 뭔가를 썼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배 중에 가톨릭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혹시 그거 아세요? 머리에 너울 같은 걸 쓰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망토 같은 거를 하얀 거를 쓰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이유가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데, 물론 그 여자를 말하기 이전에 남자로서 얘기를 하면 이 당시는 황제의 숭배가 극심할 때였어요. 근데 황제를 숭배하는 자들이 입던 옷이 뭐냐면 토가라는 옷이었어요. 토가. 근데 그 토가가 밑에서부터 위로 끌어올려서 머리까지 덮이는 옷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토가를 입은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거 뭔가 거룩해 보이고 멋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그걸 따라 하려고 뭔가를 뒤집어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일단 황제 숭배를 따라하는 의식을 따라할 필요가 없고,
그쵸? 따라할 필요가 없고, 또 머리라는 것은 권위를 뜻해요. 권위.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어린아이한테는 이렇게 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른이 어른한테 머리를 만지거나 머리를 때리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권위를 무시하는 그런 의미가 머리거든요. 근데 이 머리를 가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대표하는 남자가 머리를 가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겠습니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겠다. 그래서 남자들은 머리에 뭘 쓰지 말고 가리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보니까 설교자가 그렇게 했나 봐요. 보니까 기도 그랬거든요. 대표 기도자가 대표 기도나 예언을 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 지금 여기 대표 기도 있고, 예언은 뭐냐면요, 예금이 뭐냐면은 돈을 맡아두다 이런 게 예금이잖아요. 근데 이 예언은 예지몽 이런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렇게 막 예지해서 말하는 게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맡아뒀다 이 말이에요. 그 맡은 말씀을 설교자가 전하는 것이 예언인데, 그렇게 할 때는 머리를 가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5절에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 근데 여자는 머리에 아무것도 안 쓰고 예배를 드리고 하면은 그게 수치스러운 일이고 욕이라는 거예요. 여자는 머리에 뭔가를 쓰고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요, 여러분 알다시피 근동 지역에는 히잡이란 거 쓰고 다닌 거 알죠? 눈만 보이게 이렇게 다니잖아요. 근데 그게 그 당시 문화적인 질서였어요. 여자는 그렇게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야쉬막이라는 너울을 쓰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 가리는 것이 여자가 정결하고 순종적이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의미가 히잡이에요. 히잡, 야쉬막, 너울, 이게 전부 그런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도 그게 맞다면은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는 머리에 뭐를 쓰고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또 5절에서 말하는 게 이 당시에도 여자도 대표 기도를 했다는 것으로 여기도 나오거든요. 근데 예언이라는 것은 설교인데, 그럼 여성 목사도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이 구절로 추측하면은 여자가 목사 되는 것도 합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디모데전서에서는 여자 안수가 안 된다 그래요. 여자 목사 장로 세우면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여자도 설교나 대표 기도를 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아직도 사람들은 뭐가 맞냐 틀렸냐에 대한 구별이 없는데 교단마다 달라요. 교단마다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받아들이고 시작하겠습니다. 6절 말씀,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심지어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머리를 가리지 않고 예배 드릴 거면 차라리 머리를 빡빡 밀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 밀고 와서 이제 부끄러우면 가리라는 거죠. 왜 자꾸 이렇게 긴 머리를 강조하냐면, 그 당시 짧은 머리의 여성이 누구였냐를 알면 답이 나와요. 당시에 머리를 쇼컷으로 하고 다니거나 짧게 친 여자의 대부분은 누구냐면 매춘부였어요. 왜냐? 머리는 길고 정결하고 순종의 의미인데 그걸 다 깎고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 그런 매춘부의 특징이 머리를 짧게 친 거였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짧게 쳤냐면, 여자 중에 레즈 있잖아요. 동성애자 중에 남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남자 역할을 맡은 여자가 머리를 짧게 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아무리 머리를 이렇게 잘 해도 머리를 짧게 치고 다니면 사람들이 볼 때 저 여자 매춘부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수치스러운 게, 머리를 이렇게 안 가린 게 그만큼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게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너무너무 자유함이 있다 보니까
야, 하나님 말씀에 남녀는 똑같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저 히잡 안 써도 되고 우리는 머리를 잘라도 되고 길러도 되고 상관없어. 그리스도 안에 하나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울이 야야 진정해라는 거예요. 진정해라. 니들 말 맞는데 세상의 문화적인 토대가 너희를 보고 저 세상의 불신자들이 너희를 보고 시험에 들고 있으면 그거 교회가 욕먹는 일이 아니냐. 그러니 자유롭게 뭘 다 할 수 있지만 내 자신의 자유를 통제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여기도 말하는 것처럼 차별이 아니라 질서입니다. 질서. 남자 자체가 하나님을 반영하니까 확실한 역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절 9절 보겠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녀는 서로 조화를 이루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혼자 있을 때보다 여자와 함께 있을 때 자신의 부족함이 채워져요. 여자도 그렇고. 그래서 동등되지만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가 바로 남녀인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성격이 너무 급한데 아내를 만나서 성격이 나름대로 차분해지고 이랬던 것처럼 그런 만남이 우리 아직 결혼 안 한 청년들에게 있기를 또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경배할 때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자뿐만 아니라 남녀 모두가 받아야 될 교훈인데 우리가 예배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또 그 예배를 주관하는 천사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존재가 보는 그 앞에서 거룩하게 드릴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과 정결을 상징하는 그 긴 머리와 또 그 위에 덮어 쓴 너울 그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라. 마땅히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덮어 써야 될까요? 가톨릭에도 다 쓰는 건 아니고요. 일부만 쓰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나님 앞에 마음과 중심을 정결하게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진짜 내 삶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에 뭘 덮었어도 다른 생각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 생각만 하고 그렇게 보내면 안 되는 거죠.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11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났느니라. 끝에가 핵심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다라는 거죠. 남자든 여자든 모두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고 그 영광을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훈을 드리지만 진실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야 돼요. 창조의 질서대로라면은 어른을 존경할 줄 알고 부모를 섬길 줄 알고 교회를 섬길 줄 알고 얼마나 많아요. 그죠? 창조의 질서가 하나님으로 기뻐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그렇게 살기를 진짜 원합니다. 13절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여러분 한번 그러면 이제 판단을 해보세요. 자유가 만약에 여러분 있다고 칩시다. 그 당시에 근데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가시는데 당시의 문화적 요소를 깨트려 가면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맞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자유를 조금 내려놓고 질서를 잡는 게 맞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가든 내 생각 고집대로 자유를 누리지 마시고 교회의 질서를 위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교회도요, 체계가 잘 잡혀요. 14절,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않냐. 그래서 그 당시 문화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자가 막 머리를 많이 길러서 장발하고 이런 것이 그 당시로 봤을 때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은 장발 남자도 많죠. 뭐 긴 머리도 많은데 하여튼 하나님 앞에 어떤 머리를 하든, 여러분이 뭐 파인애플 머리를 하든 뭐 다 깎고 뭐 고속도로를 밀고 오든 정결하게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15절,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자가 긴 머리가 있는 게 영광이래요. 왜냐하면 긴 머리 자체가 나는 도덕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됐어요. 저 매춘부는 짧게 깎지만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정결을 지킨다는 의미로 머리를 길렀으니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 참 하나님 믿고 바르게 사는 여자구나가 외형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영광이 되는 거고, 또 우리가 너울을 쓰는 것이 원래 하나님 주신 거지만 너울을 우리 머리에 붙여 주셨대요. 그게 뭐냐? 긴 머리라는 거예요. 내가 여자가 머리가 긴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너울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머리에 쓴 것, 긴 머리, 이게 중요한데 이것은 외형적인 것에 국한하지 않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16절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자꾸 논쟁을 하려고 해요. 아니 그래도 자유인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다. 말씀 지켜야 된다. 항상 교회는요, 전원이 마음이 맞아서 갈 데가 없어요. 항상 누군가는 아니라 그래요. 근데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가 먼저 아닌가 이렇게 논쟁을 하지만 뒤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지금까지 교회에는 머리를 짧게 치고 너울 안 쓰고 예배드린 관례가 없었다. 고린도 교회 너희들만 지금 그러고 있다. 니들 말이 설상 다 맞다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지금껏 관례가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었겠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또 나를 자제시켜서 드리는 그 자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교훈을 찾으시고, 오늘 결론은 한 문장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자입니다.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은 어떤 걸까요? 일단 제가 5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죠. 그게 창조의 질서예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질서 있는 거예요. 질서. 두 번째는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거. 그게 창조의 질서예요. 질서가 어긋나면은 진짜 그 혼돈과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고,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서로 보완하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대로 사는 게 질서예요. 네 번째는 성별의 질서를 갖춰야 된답니다. 성별의 질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여잔데 남자래요. 남잔데 여자래요. 심지어 저 태국 가면은요, 기가 막히게 수술을 해가지고 여자보다 더 예쁜 남자가요 계속 나와요. 그런 것들이 질서가 어긋난 거예요. 세상은 자꾸만 그렇게 혼탁해져 가요. 마지막 5번째 질서는 절제입니다. 절제. 내가 자유롭게 살면 질서는 무너져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면 질서는 무너져요. 내가 진짜 필요할 때 필요한 말만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주신 질서거든요. 교회에서도 그런 질서가 있어야 교회가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또 일 마치시고 이렇게 예배 오고 그러면 너무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짜 같이 항상 이렇게 예배 은혜를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의 그 행복한 예배를 위해 최대한 빠르고 짧게 예배를 끝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배를 드리시든지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정결을 다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